일단 첫 번째 찬양 먼저 올려드리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랑 공통점이 또 있는 분이신지, 저 성도님들이신지 또 몰랐는데, 이렇게 또 저와 또 같은 공통점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런 귀한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초대해주신 또 우리 이주용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부르는 찬양이고 늘 서는 무대이지만 긴장되고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너무나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네, 오늘 또 그래도 이런 또 부족한 모습을 또 더 귀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온 것이 있어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대답이 다 아시죠? 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저의 부족한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네, 오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따뜻한 사랑 마음껏 누리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요, 제가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져서도 아니고요. 찬양 잘하시는 우리 찬양 사역자님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들보다 제가 더 특별하게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다고 또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 그런 하나님께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혹시 이 찬양 아시면 함께 해주셔도 좋거든요. 네, 아시는 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셔도 좋고요. 혹 이 찬양을 모르신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네,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길 원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시는 분 더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제 잠시 짧게 저의 삶을 여러분들과 나눠 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늘 간증하라고 하면 너무나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이것조차도 주님께 다 맡기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또 해야 할 말, 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또 하게 하실 것을 또 믿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이주용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저를 보셨는데 저의 삶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의 민낯이 좀 드러날 것 같아서 좀 많이 부끄러운데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저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홍역을 알았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로 오진을 하셔서 주사 한 방에 네, 원하지 않게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삶도 불편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저희 부모님의 그 불화로 인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좋아하셨는데요.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어머니와 거의 매일 다투시곤 하셨습니다. 그 다툼이 너무 심해져서 어머니께서 견디다 못해 쥐약을 먹고 기절해 계시는데 어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때문에 다투시는 것 같아서 늘 가슴앓이하며 마음앓이하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국 이혼을 하셨는데요. 이혼하신 게 아버지 탓인 것만 같아서 가져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어머니 없는 빈자리가 너무 커서 가져야 했던 허전함들 때문에 많이도 외로워했습니다. 학생이었는데요. 공부는 담쌓고 살았고요. 공부하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거나 훈계를 해주시면 또 선생님께 반항도 해보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셔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황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제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교회는 7살 때부터 다녔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수련회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학교를 대구 광명학교 특수학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나왔는데 거기도 미션 스쿨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접하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좋아서 다녔던 교회, 그리고 노래하는 게 좋아서, 그때는 찬양이 아니었죠. 노래하는 게 좋아서 다녔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도 수련회 가서 사람들하고 신나게 놀고 신나게 노래하고 아휴 스트레스나 좀 풀고 오자, 쌓인 것도 많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수련회 장소에서 예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정말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수련회 날, 그 수련회 장소에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두시고 한 마리 양을 너무나 이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그날은 제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러라고 한 거 아닌데 왜 굳이 십자가야?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던 제가요.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나인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왜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정말 제가 지금 말한 이대로 하나님, 나예요? 잃어버린 양이 저예요? 정말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죽게까지 저를 사랑하셨나요?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해 주셨는데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외면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랑 상황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자살을 이렇게 꿈꿀 만큼 그렇게 나를 좀 막대했는데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울림처럼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경애야, 네가 나를 부인했고 나의 사랑 외면했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 앞에서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잘못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스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울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못 살았던 것, 제가 잘못했던 것 다 회개하고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엔 꿈도 비전도 없이 지내던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지게 된 꿈은 저보다 더 소외되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간 끝에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라는 그런 동화 속 해피엔딩 같은 스토리였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진 않겠죠. 저 또한 여기서 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도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아픈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나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해주시기나 하시는 건가요? 불평도 해봤고요. 낙심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들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 보니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팠을 때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또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어떠한 힘든 상황들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아팠을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제가 힘들었을 때 함께 힘들어해 주셨던 예수님의 위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올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항상 슬픈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슴 저린 아픔 속에 있어도 주를 향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되죠. 실패하면 지칠 때도 있죠.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눈물 나는 괴로운 일이라도 주를 향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되죠. 먼 훗날 뒤돌아보면 그 슬픔의 늪에서도 항상 주님이 너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될 테니 그대여 힘들어하지 말아요. 항상 홀로 있는
주님이 계시니. 힘들어하지 말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듯 어려워 말아요. 당신 곁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아멘. 네. 너무 분위기가 숙연해서 잠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 살아가는 게 뭐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게 다 발전했는데 그래도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경제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많이 힘든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휴, 예수님이 예전 같지 않으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이렇게 많이 힘들다는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시간엔 우리가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감사의 제목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누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이럴 땐 눈이 안 보이는 게 참 아쉽다. 이렇게 눈 마주치는 사람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또 나눠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네,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서 다 나누면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안 나누시는 걸로, 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네, 저도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도 오늘 이거 다 하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몇 개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네, 우리 오늘 매니저님 같이 오셨잖아요. 네, 저랑 제가 어렵게 또 힘들게 살다가 네, 한 줄기 빛 같은 우리 매니저님 만나서 지난 5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또 주님 안에서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 한국 땅이 아닌 저기 오지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다면
거기서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정말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복지 혜택도 누리고 또 이렇게 또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한국은 너무나 좋은 게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나눠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젯밤까지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얘기인데,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의 또 아픔 중에 또 감사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좀 많아서 그게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 제가 찬양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울증 그거 왜 걸리는 거냐고. 그런데 제게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활동 지원사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걱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제가 잠도 안 오고 이제 잠을 자야겠어서 네, 부끄럽지만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잠들고 수면제 먹고 잠들고 술 마시고도 잠이 안 오면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는 너무나 위태위태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술도 잠시 안 먹어보고 수면제도 끊고 이제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제가 힘들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다 가위 한번 눌려보셨나요? 네, 이게 영적인 그런 눌림인지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위에 눌렸었는데 제가 막 말씀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막 이렇게 깨어나고 나서 다시 잠들면 더 큰 것이 또 저를 누르고 또 큰 것이 저를 누르고 막 여러 번 그렇게 눌림을 당하다가 이건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렇다고 저는 신비주의 뭐 이런 건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의 그 혼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저희 예전에 살던 그 아파트가 8층이었거든요. 그 8층에서 이렇게 이게 8층 베란다 창에 이렇게 기대서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아프긴 하겠지만 금방 끝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과 동시에 제가 갑자기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워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깨어나고 나서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막 무서워하면서 생각한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목숨 함부로 끊으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나를 함부로 할 순 없지.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게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제게 넣어주셨고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원래 이제 막 병원 가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정신과 이러면 조금 약간 선입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싶어서 그 전까지는 우울증인 것도 숨기고 제가 밖에서는 또 괜찮은 척,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척, 신앙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좋은 척을 하고 살았는데 그 계기로 제 교회 성도님들께도 제가 우울증이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드리고 저도 병원을 알아보고 기도하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또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데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저를 깨워주시고 저에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나요? 하나만 더 나누고 싶은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면, 제가 이제 이런 음악을,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음악, 또 대중음악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는데, 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이 안 생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어느 이제 다큐를 이렇게 시청을 하는데요. 그 다큐의 주인공은 호흡기 장애인 분이 나오셨어요. 폐가 기형적으로 생겨서 산소호흡기를 끼셔야만 호흡할 수 있는 호흡기 장애인이셨는데 그분이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호흡기를 끼고 움직이시는데요. 저희들처럼 건강한 사람이면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분은 가다 쉬다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3시간이나 걸려서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정말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아니야. 내가 주신 공기,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 너 마음껏 호흡하고 있잖아. 힘들이지 않고. 네, 그게 바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호흡이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신다면 제가 볼 수 있게 한번 손 좀 들어보실까요? 안 보이는 것 보니까 안 계시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좌우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안 하신 분 없으시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살아있다는 건 또 다른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있다는 거니까요. 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진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다 내 힘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의 그런 주어진 삶들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험한 골짜기와 같고 정말 폭풍우도 만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라면 여러분들 이것들 잘 이겨내시며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동행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